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말씀하셨고요,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여러분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가 있다면 그게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이 거치는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삶에서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1번, 2번으로 나눠서 오늘은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삶에서 이 아침과 낮과 저녁, 밤 이 시간을 회복하라. 특히 아침 시간은 정복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투적으로 아침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 중에는 밤에만 일하는 우리 다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시간이 오후 5시 반에서 6시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오후 5시 반, 6시가 아침인 거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다가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시간에 여러분 영혼에다가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이 아침 시간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반드시. 아침 시간을 뺏으려면 밤 시간을 뺏으면 되거든요. 밤 시간을 뺏어버리고 아침 시간까지 완전히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럼 낮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렇죠, 황무지 같은 심령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침 시간을 정복해야 되겠다. 언약을 탁 잡고 그 시간에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그냥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는 별게 아닌 게 되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침 시간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시편 5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아침에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러분 반드시 정복하시고,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죠. 시편 22편이 아니고 23편이죠. 아침 시간을 회복하면 여러분 낮 시간이 회복됩니다. 낮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누리라 했어요. 낮 시간을 누리라. 누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누려라. 그래서 목자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걸 낮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 시간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작품. 여기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밤에 사단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특히나 밤에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단, 그 역사가 밤에 집중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밤에 사단에게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사단의 타임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했으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오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쓴다,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365일, 10년 돼 보세요. 진짜 내 인생이 되고 이게 후대한테 남겨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 이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고 누리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하루를. 그러면 여러분 작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나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내가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입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명 관계예요. 생명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딱 붙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나무는 모든 것이잖아요. 가지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나무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딱 붙여지는 순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매일매일 공급이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은 가지였는데 이제 붙여지고 나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그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현장에서도 증명됩니다. 저는 많은 외국인들 여러분 만나봤잖아요. 다른 소리 하면 위로는 되는데 안 살아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그 증거로 뭐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고, 또 중독된 사람들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볼 때마다 위대하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한 길. 여러분, 어마어마한 237의 영적 문제를 가진 237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상, 그렇죠? 오직 복음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직 복음만으로 살릴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 러시아어권 살리고, 어제 우리 캠프 했잖아요, 베트남. 오직 복음으로만 베트남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베트남 제자예요. 그래서 꼭 이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가 베트남에 나오고 러시아어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영적인 호적이 변한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어권에는 뭐 호적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렇죠? 우리 조상님부터 시작해서 쭉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 이름이 딱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안의 호적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오스트리아에 한번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유럽에서 가니까 거기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같은 박씨예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할아버지 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예, 그렇게 왔는데, 뭐 저는 그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그 가문에 보면 호적이 있습니다. 호적. 근데 우리의 이름이 영적인 호적,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옥 배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비가 마귀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단어가 저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 출신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적이 변한 거예요. 지옥 배경에 써져 있다가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딱 기록된 겁니다. 요걸 이렇게 파서 여기다 옮긴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적이 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변했다. 신분. 뭐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이죠.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했어요. 죄의 종. 그럼 사단의 종이었다 이 말이죠. 마귀의 종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 그 뒤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잖아요. 마귀의 종이 있을 때는 나는 모르지만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살리는 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늘 또 우리 아프리카 친구가 등록했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아프리카 살리는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그분과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아프리카 자기 나라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 살아나고 자기 가족들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바뀐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는데 우리의 삶도 뭐 돈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5절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태도 살아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로 이 사람 위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나.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니까요. 복음 받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증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해라 안 해도 자기 알아서 전도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전도의 은혜죠.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인도가 바뀐다 했습니다. 원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어두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이 안개가 그쳐서 늘 어둠침침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안개가 탁 걷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것처럼 화창해지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딱 담기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흑암이 걷히고 불만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해결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게 뭘까? 그걸 가지고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 나한테 주신 문제가 이거 가지고 증인이 되고 누려라고 주신 거구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인데 이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은 사람을 포기합니다. 맞죠? 전 더 이상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야는 이제 안 되겠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화시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이 내가 깨끗하게 잘 사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좌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좌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좌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나한테 줘서 끊임없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두 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했습니다.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가능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섬에 들어가고 죽었죠. 잡혀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가 없다. 하나님 자녀의 사전 단어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한테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인도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알게 하시는 신분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시고 여러분 나라 살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를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회복하며 이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정말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그 축복과 능력과 힘을 누리며 사람 살리고 세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흩어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